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일에 구원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희망과 설렘을 주었던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금년 크리스마스는 그 느낌이 여느 다른 해와는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성탄절 예배를 예년처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로 깊은 한숨과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운 시절에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용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큰 희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모두가 낙담하고 있을 때 복음은 더욱 용기를 갖게 하고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희망의 약속인 복음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처음으로 제시된 곳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학자들은 이 말씀이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쳐부신다는 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레니우스라는 교부였습니다. 그가 독창적으로 그런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또 바울 사도와 히브리서의 가르침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요한복음에 잘 적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말씀하시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면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대신에 돌보아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연상시키는 끝맺음 인사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지를 설명하여 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여 줍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 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복음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잘 설명된 곳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곳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신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 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삭 외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놀리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매우 근심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자 이삭이 그의 유일한 아들 독자가 된 것입니다. 2절에서 이삭에 대하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견디기 힘든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 정교할 정도로 무대를 세팅하신 것입니다. 이 드라마 무대 세팅에서 가슴을 아련하게 만드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삭은 번제가 무엇이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가자고 하시면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와 불은 준비하셨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번제에 쓰일 어린 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던진 질문은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듭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질문을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찢어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작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는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하였습니다. 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보다 더 다급한 심정이 된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연거푸 2번 불렀습니다. 다급한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마치 상황극처럼 설정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숯불에 뿌리 걸린 숫양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쳐질 제물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성경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설명하여 줍니다. 이 부분을 번역하는 영어 성경 대부분은 I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은 I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shall be seen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 이 비교해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주석에 있어서 뛰어난 학자인 독일의 신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On the mountain Yahweh makes himself see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번역해 보면 산에서 야훼 하나님 자신이 보여지도록 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provide로 번역한 것은 번제물이 제공, 미리 마련되었다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보여지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seen으로 번역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 선제하신 미리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점을 강조하여 줍니다. 이 번역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다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의 의미를 잘 설명하여 줍니다. 모두들 어려운 시기, 절망의 시기를 통과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용기를 보여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여야 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시련 중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안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일의 복과 위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